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의 혁명을 기어코 일으키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정부 만들 지도자가 나와야 이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정직.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으로 정치 고질병을, 뭔 병을? 정치 고질병을 고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국가 장래는 전혀 안중이 없어요. 국가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우선에 그냥 국가 배당금제로 그저 그냥 포퓰리즘으로 나중에 베네수엘라가 될지언정 이 개판 5분 전입니다. 개판 5분 전. 나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선에 급하니까 마루장 뜯어가지고 뭐 만들었다가 또 그거 뜯어가지고 마루장 다시 또 복구시키고 그런 지금 정치판이에요. 오직 자기 당을 위해서 나라 장래나 나라에 대한 것은 안중이 없고 자기 당을 위해서만 정치합니다. 자기 편을 위해서만 정치해요. 자기 진영을 위해서만 정치합니다. 자기 쪽을 위해서만 정치해요. 자기 편리를 위해서만 정치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정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각제도 나왔다가 이원 직정부제라는 정신병자 같은 정치 이론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해먹고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해쳐먹고 말겠다는 그런 못된 국회의원들의 심보입니다. 절대 우리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각제 안 해봤습니까? 평탄할 때도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 구조가 있는데 내각제면 나라 되겠습니까? 나라 장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 운명에는 안중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판의 제일 큰 과제가 정권 창출이야. 자기 당에, 자기 편에, 자기 쪽에 정권 창출. 정치판의 제일 큰 바로 소원도 정권 창출이에요. 나라 없어. 정치판의 제일 큰 목표가 자기 당의 정권 창출이야. 물론 자기 당이 나라를 앞으로 다스려야만 잘 되겠다는 그런 속삭임이 있지만은 이건 잘못됐습니다. 정치판의 제일 큰 목적이 정권 창출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내걸고 서로 투쟁합니다. 서로 국회의원 하나 더 되려고,
서로 차기의 대통령 만들어 보려고 사력을 다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있어요.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안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후의 시체를 넘어 길을 쓰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힘쓰고만 있습니다. 성직자 한 사람으로서 정치판을 보면 한심할 따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통곡을 이루고 답이 안 나오고 암담하고 어이가 없고 해도 너무한 것이 지금 현 정치판입니다. 정치판에 한 번은 그래서 대수술을 한 번 해야 돼. 대수술. 대전환. 대개혁. 대개벽. 대수정. 대혁신. 한번 대체인지. 뭔가 큰 변화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에 희망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아무쪼록 서로 대립각을 계속 세우면서 이대로 나가면 결국은 망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우리 국민들이 망합니다.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 지금 서로 싸우라고 자기 진영에서 내보내지 지금 나라 잘 따라가고 내보내지 보낸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두 글자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저는 우리 하나님께 이 정직이라는 두 글자를 기도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기는 정직한 정치할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정직한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정직한 정치할 민족 영웅이 나와야 돼요. 뭔 영웅이? 민족 영웅. 영웅이 딴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정치할 사람이 민족 영웅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천신만고 끝에 해방에 대해서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이제 앞에가 딱 갈아놓여 있어요. 우리나라도 8.15 강복으로 36년 동안 어둡고 괴로운 일본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해방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해방만 되면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 될 줄 알았어요. 해방해가지고 행복했습니까? 좌우 대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저는 고향의 여수라서 여순 반란 사건의 실상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좌익 때는 14연대 지창수라는 상사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모두 다 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호응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 4.3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14연대를 보내라 그랬는데 14연대 가운데서 좌익들이 자기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켰는데 자기들을 또 가서 진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반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놔둬버리고 국가폭력이라고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에 여수, 순천, 저의 고향은 섬입니다. 섬까지 막 피로 물들었어요. 그 당시에 조금 공부 좀 한 사람,
면석이, 경찰, 공무원, 우익 조금 친일파 이런 사람을 싹 죽였어요. 그 피해 이건 여수에서도 서국민학교에서 인민재판식으로 해가지고 우익에 된 사람들을 손만 딱 가리키면 그 사람 나와 해가지고 죽창으로 찔러주고 다 했어요. 그것은 딱 놔두고 그 폭동을 진압하려는 것을 국가폭력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강조해. 이쪽도 강조고 저쪽도 강조해야 됩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은 자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도 뭔지 그냥 모르고 그냥 좋다 그러니까 그냥 호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양민들은 이쪽으로도 당하고 저쪽으로 당하고 그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것이. 근데 이제 우측에서 볼 때는 좌측만 나쁜 놈이라 그러고 좌측에서 볼 때는 우측이 국가폭력이라 그러고 이런 놈의 짓거리를 우리나라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나. 천불이 나. 그래서 MBC에서 KBS 요즘 옛날에 또 안 그래도 요즘 방송에 이런 걸 보면 뭐 주몸 박사니 뭐 지랄이니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솔직하게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양쪽 다 그 당시에 피해당한 자들을 다 위로하고 국가에서 다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만 아니고 거짓말로서 그냥 어떤 사람은 국가 폭력이 있다는데 가만히 있는데 양민들을 학살할 국가가 어디 갔겠습니까? 거짓말이지. 토벌? 오지겠으면 토벌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왜 가만히 있는데 토벌했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 설모 강사도 한쪽만 강조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제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돼가지고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해방 안 된 게 나왔어요. 오지겠으면. 그래서 결국은 6.25가 안 터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서 홍해가 붉은 바다가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나라는 우리가 자력으로 살 수 없는 기구한 문명의 나라라서 북한 쪽은 소련이 남한 쪽은 미국이 관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그러나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공산화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승만이 와가지고 박사가 와가지고 민주국가를 미국 군정과 함께 세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좌익 대신 조선노동당입니다. 남한에 있는 조선노동당. 그 사람들이 폭동 일으킨 것이 3대 큰 폭동이고 그 결과가 6.25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6.25는 인민해방전쟁이라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잘 안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6.25까지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냥 감정에 도취해서
한마디로 영적으로 마귀 역사에 놀아나다 보니까 3일 동안 거기서 그냥 한마디로 자기들 기분풀이 한 거예요. 개판 친 거예요. 거기서 3패인 터뜨릴 때가 아닌데 거기서 3패인 터뜨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3일을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차질이 생긴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3일 있으면 여기 올 것이다. 그 다음 올 것이다. 그래서 물도 준비하고 다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근데 3일 동안 거기서 그냥 마귀 역사로 3일 동안 기분풀이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3일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해. 저기들이 잘못해놓고. 찬송 부를 때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데 우리가 마귀 역사로 예배해 놓은 걸 못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차질이 나서 어려운 문제, 그때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흘길을 이제 3일 후에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하나님 준비해 놓은 데까지 못 갔으니까 200만 인구와 소와 양과 모든 짐승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사람 숫자만 200만이니까 짐승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강물이 있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저기 광야길은 햇빛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할 정도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데가 사막이에요. 생사의 기로에서 이제 자기들이 사흘길 가서 어떻게 물 웅덩이에 보니까 물은 조금 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물을 생수라 하지 않냐고 마라라. 마라라는 말은 쓴 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쓴 물.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죽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낫지. 또 그런 백성도 많이 있었고. 뭐라고 우리를 광야에 인도했습니까? 원망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원망이 하늘을 찌른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 나무를 거기다가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5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한 나무. 한 나무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신앙적으로는 신부신앙을 말하고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정직이라는 나무입니다. 정직.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이 정치판을 바로 만들 바로 해법은 정직한 정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정직한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시킨 대로 그 나무를 쓴 물에다 던졌더니 순간적으로 물이 달아졌어요. 쓴물 같은 정치판에 정직 운동만 일으키면 앞으로 단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연해 있는 문제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간단해요. 우리나라 지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국회의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문제가 여 문제가 아니에요.
답은 간단해. 정직입니다. 정직. 답은 멀리 있자냐고 바로 여러분 곁에 있어요. 큰바위 얼굴은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아주 가까운 데서. 큰바위 얼굴을 부르짖는 그 사람이 큰바위 얼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책 안 봤습니까? 바로 그것이 정직입니다. 정직.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 우리나라는 지금 정직이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국 정치판에 정직만 던져놓으면 씻은 듯이 쓴물이 단물이 될 겁니다. 한국 정치판에 정직만 던져놓으면 요술처럼 쓴물이 단물로 될 것이고 아주 신기하게 쓴물 같은 정치판이 단물로 바꿔지고 희한하게 쓴물 같은 정치판이 단물로 바꿔질 겁니다. 정치판의 암덩어리를 다른 걸로 안 돼요. 정직으로 고쳐야 돼. 정직으로. 투표로 안 돼. 정직운동으로 해야 됩니다. 투표 안 돼요. 민주주의 갖고도 안 돼. 지금은 민주주의와 투표를 뛰어넘는 정직운동이 나야 됩니다. 정치판의 고질병을 정직으로 고치고 정치판의 시한부 이 지금 이제 사냐 죽냐야 다들 이 기로에서 정직한 지도자 하나만 고쳐줍니다. 정치판의 불신, 불만, 지금 선거해놓고 이 선거가 맞냐 틀리냐 지금 난리 아닙니까? 저는 전번에 그랬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번에 정치에 사실은 투표 끝나고 먼저 그걸 뭐라 합니까? 예? 사전 투표가 아니고 출구조사 때도 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앞전에 말했어요. 출구조사 때에도 약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저는 올바로 하자는 사람이에요. 정치판에 이기 정직으로 고쳐야 돼. 타개책 정직으로 고쳐야 돼. 대립과 이념 논쟁 정직으로. 정직한 정치 해보세요. 좌파가 어디 공산주의가 들어서겠습니까? 정직하게 해보세요. 좌파들도 우파들도 다 혀를 내려놓고 와 그러네. 정치판의 갈등, 대수술, 바이러스, 정치판의 문제 다 정직이면 됩니다. 정직. 돈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 권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직운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적이 날 겁니다. 정직운동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정직운동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효과는 대단할 겁니다. 정직 문제는 지도자의 의지가 근데 있어야 돼요. 정직 문제는 지도자의 결단이 있어야 돼. 정직 문제는 지도자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정직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돼. 결심. 정직 문제는 대통령의 각성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의 통 큰 용단이 있어야만 내가 정직한 대통령이 되리라. 정직한 정부 만들이라는 통 큰 용단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아무리 밑에서 해보았자 한마디마다 파리 소리도 안 돼. 차기 대통령은 정직운동으로 정치판을 고쳐야 되고 정치판을 갱신해야 되고 쇄신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직이 정치판의 시대정신입니다. 정직이 정치판의 양약입니다. 양약.
묘약, 특효약, 명약, 만병통치약, 정직이 정치판에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저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직한 정치의 비밀을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겁니다. 정직이 정치판에 불러오셨네요. 정직한 정치하면 누가 절대 정치판을 흔들지 않습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정직한 영웅이 나와야 돼요. 정직한 지도자, 정직한 숨은 일꾼, 통큰 거성, 통큰 대가, 통큰 기적의 주인공이 차기 20대 대통령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명약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직 운동만 일어나면 우리나라 삽니다. 정직한 나라만 되면 우리나라 세계적 1등 국가 됩니다. 정직한 운동만 일어나면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가 있어요. 정직 운동으로 정치판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고 새 정치판을 만들자. 제가 그랬죠. 원래 판이 개판이면 아무리 옛날 초등학교 앞에 설탕 부어봤자 개만 나온 거예요. 정직판을 만들면 정직한 나라가 됩니다. 정직한 정치가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겁니다. 저는 결론을 마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의지만 갖추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차기는 반드시 그래서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야 돼. 정직한 영웅, 정직한 지도자가 뽑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된다 그 말이요. 하면 돼. 정직한 우리 대통령 뽑읍시다. 정직한 지도자를 세웁시다. 정직한 지도자를 선출합시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정직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신다. 정직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직 국민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인류 국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 국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우리 한번 나도 정직 너도 정직, 정직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정직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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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야 됩니다. 정직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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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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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좋은 나라 만들어 봅시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